생명과 사랑의 주님, 지금 내 안에 거주하시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내 안에 주님 함께 하시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얼마나 신기한 하나님의 지혜인가. 십자가 매달려 주의 몸이 찢어지며 날 위해 죽으신 주 예수님. 오늘 근본역 우리 성경 새롭게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근본역 성경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고 또 익혀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또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초소가 그녀에게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또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적하여 싸웠는데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더 이상 자기들의 처소를 찾지 못하더라. 우리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이에 큰 용이 내쫓겼으니 저 옛뱀 곧 마귀라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보존하신 또 하늘에 정착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넣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에서 내쫓길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대적하라.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나팔 심판의 끝자락에서 멈췄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을 통해서 용과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은 마귀고 또 여자는 이스라엘이며 그 아이는 구주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영적 전쟁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5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양상이 6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6절은 그 여자 곧 이스라엘이 광야로 피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요한 당시를 비롯해서 우리 시대에서 보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6절 말씀은 7년 대환란 시작을 넘어서 요한계시록 9장 이후로도 멈춰있는 그 첫 3년 반이 지난 그 이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적그리스도의 일방적인 평화조약 파기를 경험한 뒤에 이제 1260일 동안 이 적그리스도를 피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어떤 광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사이의 그 기간이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부터 시작해서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이 지난 시점까지 그 기간이에요. 자, 일단 그 시간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거의 200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그 사이가 계속 그 기간이 늘려가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 6절이 시작될지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갑작스럽게 휴거가 일어난다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이제 6절이 일어나는 그 날짜, 그것이 곧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첫 3년 반 동안 구원받을 이 환난 성도들은 이 날짜를 이 성경 기록으로 확신하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조약이 언제 깨질지 알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곧 짐승이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두 증인을 죽일 날도 그들은 거의 알게 될 거예요. 또한 두 증인이 부활해서 승천할 날도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죽은 뒤에 사흘 반 후에 일어날 그 예루살렘의 큰 지진도 미리 그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지진과 함께 이어지는 적그리스도의 폭정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폭정에 피할 수 있도록 이 환난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도피처로 갈 계획도 그들이 미리 다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안다면 그렇잖아요. 기간이 딱 이렇게 3년 반 뒤에 일어날 일을 안다 그러면 충분히 도피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될 겁니다. 자, 이 모든 정황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이 하늘에서 들었던 그 음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음성이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의 거주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사실 이 음성은 10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자, 그들은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했어요. 자, 우리 형제들을 고소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을 본다면 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성도의 음성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에 이 성도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교했던 그 성도예요. 자, 대환란기에 순교했던 성도들이 마치 응원하는 목소리로 이 하늘에서 외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환란의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놀라운 활약을 이제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 곧 예언을 이 환란 성도들이 미리 알고, 이 성경으로 미리 알고, 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여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그들이 볼 거니까요. 그 성취의 기쁨을 그들이 얻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12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본문, 자, 10절에서 12절 가운데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힘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아래로 쫓겨났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 고소하던 자라. 자, 마귀와 성도의 싸움은 지난 시간에 우리 구약 역사를 통해서 나열하면서 보았어요.
마귀는 그러나 신약 성도들인 이 교회들과도 싸우고 있고 그때도 싸울 것입니다. 그 싸움의 양상은 마귀가 성도의 죄를 밤낮으로 고소하는 일입니다. 자, 그 고소하는 공격으로 이 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연약함에 스스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고난을 당하는 거죠. 어떤 성도는 우리 옛날 욥처럼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탄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혹은 자신의 가족이나 재산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은 성도를 단련하시는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그 성도에게 큰 격려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고소당한 성도는 다시금 주님께 달려가서 피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겼다고 여기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달려가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고소는 옛날에 우리가 다 청산한 그 죄악된 일들을 들추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소하는 것은 하나님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서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우리 옛날의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곧 어린 양의 피로 다 씻겨져서 없어진 우리 옛날의 죄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 일을 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면서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또한 마귀의 고소는 성도가 지은 잘못, 죄를 더 부풀립니다.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믿도록 마귀가 그 고소함으로 인해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귀가 설치한 고소의 덫에 이 성도가 걸리게 되면 침울해지고요. 낙심에 빠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죄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달려가서 그 신실하고 의로우신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고소에 그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곧 영적 싸움에서 성도는 사기와 전투력을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을 가진 그 성도는 마귀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이깁니다.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들을 자백할 때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자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피는 영원한 구속이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확신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범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로 빨리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성도들의 증언의 말은 바로 그 마귀의 고소 앞에서 그 마귀의 고소를 물리치고 이기는 권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이 바로 그 성도들의 증언이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제 용서받고 나서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과 낙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음을 기쁨과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의 고소를 물리쳤음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요? 사람의 피와 사람의 지혜, 곧 사람의 노력이나 희생으로 마귀의 고소로부터 벗어나려 할 때 오히려 마귀의 덫과 그 늪에 걸려서 더 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미를 생각해 보세요. 거미가 거미줄을 쫙 쳐놨는데 거기에 곤충이 탁 걸렸을 때 얘가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뭐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가죠. 오히려 거미줄이 그를 감싸서 더 묶어버립니다. 사실 마귀의 고소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마귀가 발버둥 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마귀처럼 그렇게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갑자기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피곤하고 이유 없이 기력도 약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의 고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아, 내가 돌아봐도 내가 죄 지은 것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언가에 막 눌려서 땅으로 그냥 막 들어갈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귀의 고소가 시작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믿으십시오. 자, 그리고 그때는 곧장 주님께로 달려가서 피하면 됩니다. 그가 고소하면서 속임수를 펼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힘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우리 승리하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계시록 12장 11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능을 생기는 겁니다. 예, 우리 본문 보시게 되면 나오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마귀를 이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지체들,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승리하는 성도는 이와 같이 삽니다. 똑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함을 우리 이 장면에서 요한을 통해 주님은 보여주시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과 치르는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기록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제가 7, 8절 읽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적하여 싸웠는데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더 이상 자기들의 처소를 찾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큰 용이 내쫓겼으니 저 옛뱀 곧 마귀라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아멘. 자, 마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언제 이렇게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까? 뭐 루시퍼가 범죄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때는 7년 대환란 첫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자, 마귀 사탄은 예수님 당시에도 번개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고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70명의 제자들을 그 복음, 왕국의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실 때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그 권능을 받아서 마귀들도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이 예수님께 와서 마귀들도 자신들에게 굴복했다고 증언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이 마귀들이 완전히 땅으로 내쫓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주 예수님 앞에서 굴복당했고 그들이 기지개를 펴지 못했어요. 성도와 마귀의 전쟁에서 이 성도가 지휘관이 아닙니다. 지휘관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전쟁, 영적 전쟁을 지휘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투입시켜서 이제 완전히 그를 땅으로 눌려버리실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다. 자, 용이, 짐승이 이제 땅에서 그 무적행에서 나와서 두 중인을 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깨뜨린 이 짐승, 이 마귀 사탄이 이제 기세 등등하게 될 겁니다. 이제 자신의 천사들, 마귀들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사탄은 누구와 맞닥뜨려집니까? 이 하늘에서 바로 미가엘과 딱 마주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들은 대치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이 천사장인 미가엘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다니엘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곧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고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한 민족이 있은 이래로 바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그 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는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의 때, 곧 대환란 중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특히 미가엘이 일어선다는 말은 그가 이스라엘을 소나기에 넣으려는 이 사탄과 싸우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천사와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천사입니다. 자, 이 싸움의 결과가 이 두 본문에 모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구출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 요한계시록은 그 싸움의 세부 내용까지도 기록되면서 이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싸움 전까지는 마귀 사탄이 하나님 왕좌 바로 앞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었습니다. 욥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탄을 우리는 욥기 1,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사탄은 내가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 공중과 이 땅을 나다니면서 우리 안에서 고속거리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에게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인 자녀가 왜 저렇게 죄를 짓냐며 고소하고 조롱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탄은 두 증인을 죽인 뒤에 하나님의 왕좌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더 이상 이제 하늘을 올라갈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하늘 위로 솟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어요. 네?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 자, 이것을 마귀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신이 악한 일을 하고 벌을 받으면서도 이 다른 애꿎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이 마귀가 행할 겁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제 기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을 겁니다. 첫 3년 반 동안은 자신의 정체를 꽁꽁 숨기지만 마치 겸손한 척 그렇게 하지만 이제 이후에는 마지막 1260일 바로 3년 반 동안은 전 세계에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낼 겁니다. 자, 이렇게 매우 못된 습성을 가진 용은 지난 3년 반 이전보다 이제 더 큰 불을 전 세상에 뿜어낼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지난 3년 반 동안 그야말로 세상의 중심이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용은 이스라엘을 먼저 장악합니다. 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 전체를 완전히 통제해 나갈 겁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그가 공중에서조차 내쫓긴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그 화를 내면서 돌진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요한에게 그가 어떻게 할지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가 바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계시록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의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자, 그 여자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므로 용의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광야로 도피할 것입니다. 자, 그 광야가 어디냐?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곳이 이제 옛날 에돔 지역이었던 지금의 페트라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지금의 요르단 영토입니다. 자, 그곳은 큰 바위들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그곳은 바위 속으로 숨게 되면 적이 공략하기 매우 힘든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바위 사이의 그 통로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좁아요. 그쪽으로 군대가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완전히 매복군을 인해서 완전히 몰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은 그곳으로 도피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사탄이 이제 뱀이 되어서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그의 공격을 시작하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14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2날개가 주어졌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 때와 2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으려 함이라. 이에 뱀이 그 여자의 뒤로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내뿜으니 이것은 그가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함이라.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그 여자를 도우니 그 땅이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를 보호하시는 이 장면 얼마나 강력하십니까? 공략하기 불가능한 요새를 물로 잠기게 하려는 이 용은 뱀으로서 정말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이렇게 실행할 거예요. 이 꼼짝 없습니다. 그 좁은 통로로 들어오는 물이 이제 바위 속에 숨은 혼란 성도들을 덮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칠 때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요. 그들이 바위 위로 다 드러나게 되겠죠. 홍수가 일어나서 그때 이제 공격해서 붙잡겠다는 그런 용의 정말 치밀한 계획이지만 그 물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입을 벌려 그 물들을 탁 삼키겠다. 삼켜버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안전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때때로 성도는 마귀의 핍박으로 순교도 당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승리입니다.
그 죽은 성도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멸망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늘에 주님의 왕좌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남은 성도들은 용과의 전쟁에 참전해서 그 마지막 3년 반 동안 주님의 큰 승리들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그렇게 동참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7절. 또 용이 그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나아가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너를 이긴 자다라는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물론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들 지키는 그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그 삶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 이 폐잔병들인 마귀와 그 졸개들과의 잔류 전쟁을 어떻게 치를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전까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의 힘과 지혜는 사람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하는 말,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막 놉니다. 뒤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어야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큰 용인, 옛뱀, 이 마귀 사탄은 이러한 성도를 피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과 하나가 딱 뭉쳐져 있는, 정말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이 성도를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참 지혜롭게 보이지만 여기서는 어리석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쳐놓으신 덫 속으로 그가 스스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과 성도 앞에서 그는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마귀를 대적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을 승리하시며 사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불패입니다. 100번 싸워서 위태로울 일이 없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쫓기게 될 지금 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통치자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미래에 그는 완전히 주님 앞에서 굴복당할 것입니다. 그가 이리저리 다니고 그가 활개치고 다녔던 그 하늘에서 그는 완전히 내쫓기게 될 겁니다. 그의 타락한 천사들도 다 내쫓기게 됩니다. 그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 앞으로 간다면 3년 반 뒤에, 그러니까 오늘이 2023년이니까 2004, 5, 6, 2006년 중반쯤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땅으로 완전히 내쫓기고 하늘에서 설 곳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3년 뒤에는 붙잡혀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승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완전한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마귀의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 고소하는 것들에 우리는 눌려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달려갑시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달려가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 안으로 달려갑시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세전 예비